자, 내년이 이제 2018년도인데, 제가 그 1970년대 이렇게 어린이 잡지에 나오는 만화를 그때 보니까 기억에 2000년도가 되면 막 우주로 수학여행도 가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그런 만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달나라는 고사하고 난 아직 개인적으로 제주도도 못 가봤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2018년도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80년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980년대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막 종말에 대한 그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80년도 내내 이제 막 종말의 시점에 가까웠다 해가지고 마치 2000년이 오기 전에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종말론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지금 2018년도 조금 지나면 2020년이나 돼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간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 미래학자들 특히 그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틀리는 게 많습니다. 엉뚱하게 틀리는 건 굉장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건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 전 그거 너무나 실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좀 흉흉해요. 흉흉하기도 하고 정세도 안 좋고 여러 참 보면은 참 이렇게 뭔가 밝은 것보단 어두운 게 많지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말 주인이라는 것, 내일의 주인이라는 것,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굳건하게 믿으면 우리는 굳이 두려워하거나 세상이 지금 어떻다고 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맘때 되면 항상 이렇게 또 한 해 마지막 주에 그 수요 예배는 특히 저는 더 마음이 그래요. 또 한 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요 예배는 이렇게 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일정한 우리 항상 이렇게 나오는 올해도 이렇게 빠짐없이 매 수요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한 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오늘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24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23절하고 24절에 뭐가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그 다음에 24절에 또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죠. 근데 요게 여러분 에베소서 그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서신서의 시작과 끝이 어때요? 동일한, 특히 뭡니까? 평안과 은혜, 또 평안과 믿음. 항상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자기가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뭐가 결합있다면은 기도와 소망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죠.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하고 또 하나 뭐냐? 그게 자기의 또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에베소 신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바람, 소망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확실히 가장 필요한 건 평안과 믿음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18년도 뭐 여러 기도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가 있지만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또 2018년도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이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이게 계속 요즘 하는 기도고 또 뭐 내년 한 해에도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이 기도 제목이 항상 나올 거예요. 교회가 늘 평안하고 믿음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늘 평안하고 믿음이 있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면 그 사전적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걱정이나 탈이 없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걱정이나 탈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실 1년을 지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걸 몰라서 평안과 믿음을 구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걸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뭔가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다른 말씀이 혹시 있지 않아요? 한번 가만 생각해 봐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하거든. 우리 바른 성경에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같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했냐? 저주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 고린도서 16장 22절처럼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 굳이 꼭 저주라는 말을 쓸 필요 있느냐? 근데 바울은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또 한 해 뭡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변함없이의 그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순결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혹 어려움을 주시건 혹 내가 가난해지건 몸이 아파지건 내가 혹 일이 안 되건 뭐 어떤 경우라도 어때요?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가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라. 변함없이. 왜 이런 변함없이란 말을 했을까요?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다가 또 어쩌면 진짜 사랑하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변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일생 다하도록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참 소망이에요. 변함없이.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다가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죠?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거기 책망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말씀은 어쩌면 많이 해당되는 걸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자면은 많은 시험도 겪어야 되고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염려와 근심도 이겨내야 되고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그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그래도 역시 우리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제나바교육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사실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정말 완벽히 성경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런 지속적인 믿음의 노력과 삶,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책망을 받지 않고 그래도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 성경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에도 빌레몬도 에베소도 이 두기고가 전달했어요. 이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골로새서도 써서 보냈고 빌레몬서서도 써서 보냈고 요 에베소서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보니까 바울로서는 얼마나 그 성도들을 보고 싶고 일일이 저들에게 신앙 상담도 해주고 싶고 일일이 저들의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정말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절절한 마음이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해라.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해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뭐 예전보다 교인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가 5,100만인가 그래요. 이 숫자에서 그래도 7,800만 명이면은 그거는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카톨릭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그 형식은 있잖아요. 막 그 모양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색채가 우리나라가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기독교가 약해졌어.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다수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중단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장담하고는 싶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 주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그런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아닐지는 나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왜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느냐? 주님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베드로가 그때 주여 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흙으로 지어진, 티끌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내 일생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 간다면은 적어도 실족은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부지런히 잘 달려왔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의 길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좁은 길에 있기를 원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느 길에 있는지, 얼마나 더 좁은 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 한 해도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점점 더 넓은 길로 열어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들이 더 타락해서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그렇게 밀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단호하고 극구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좁은 길로 가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그래서 나의 사정, 그러니까 내 형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누구에게요?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주 묘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큰 종인 그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그 성도들에게 알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겸손한 거 아닙니까? 겸손이라고 저는 봐요. 왜? 나는 사도이고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내 형편 같은 건 굳이 너희도 알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뭡니까? 오히려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지금 사실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형편에 있고 우리가 또 그 목회 서신에 보면은 내가 두고 온 그 옷가지와 책을 가져오라고 그런 부탁도 하죠.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린다는 거. 이게 참 굉장히 바울이 어때요? 겸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괜히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안 알릴 수는 있어요. 그런 또 더 좀 더 그런 편으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또 배려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됐을 때는 서로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줘서 기도의 요청도 하고 어떠한 도움의 요청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바울이 왜 자기의 사정을 알리겠습니까? 자기의 있는 형편을 알려야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지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뭔가 기대거나 의지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알려서 에베소 신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우리 저기 앞에도 나왔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17절에 그랬죠. 네.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내가 지금 하루에 지금 이 감옥에 지금 몇 시간씩 갇혀 있다. 내가 지금 하루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일정하게 몇 명씩 전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도 에베소 신자들에게 알려야
우리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런 형편에 있구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저는 진짜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편안하게 자기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기도를 부탁하고 참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인으로서 신뢰한다고 하는 표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돼야 돼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왜?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도 우리는 어때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 간에 흉음물 없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형편과 사정을 나누고 서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어떤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돕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 앉아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떤 일을 분담하고 이것만이 교회는 아니죠. 물론 지금 현대 교회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죠. 이 교회 성장학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참된 목회, 참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간에 자기의 사정을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간에는 서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가족 간에도 크면은 서로 부담을 느끼죠. 서로 간에. 그렇지만 적어도 가족 간에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보다 영적인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편안함이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오해도 하지 않고 전혀 오해도 하지 않고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전혀 거북하게 여기지도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신자하고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겠습니까? 절대 안 알립니다. 괜히 이 얘기했다 시험 든다. 괜히 이런 얘기했다 불편해진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깊이 있게 사랑한 거예요. 서로 깊이 있게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빨리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두 기구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아마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에베소의 핵심 단어가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에베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에베소 핵심 단어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뭐예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왜 평안을 자꾸 하느냐?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그 평안 속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냉랭해져요. 차가워집니다. 신자와 신자 간의 원수가 돼버려요. 심지어 평생의 원수가 돼버리고 평생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그게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결국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 평안이에요. 근데 지금의 유대인들이 바라는 평안은 뭡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는 거죠.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자신들의 조상이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개념은 몰라요. 맞아요. 예수님이 와야 비로소 샬롬, 평안이 온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참된 평안이 만약에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불충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나바 개옥교는 진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기독교의 사랑의 차이가 뭐냐면은 저는 이 에베소 6장 24절이라고 딱 말해주고 싶어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하고 대중가요에서 막 이 세상의 문학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이 감각적이고 육적이고 이기적인 사랑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막 평안이 없고 막 성도 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평안과 믿음이 겸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싹 빠진 거예요. 이거는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사도 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 13장 읽어봐도 그렇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년 한 해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끝으로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적게 나온 이름이지만 두기고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 두기고를 만날 겁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적게 나온 사람이 있지만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엔 다 충성된 사람이 많잖아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대단한 거 없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은 위대하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두기고 저희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져갈 때 바울과 같이 동행했고 바울의 전도행에도 몇 번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굉장히 바울에게 아주 바울이 편안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동역자요 조력자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믿을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누구의 손에? 이 두기고의 손에 보낸 거예요. 두기고의 손에. 믿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두기고가 대피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는 걸 두기고가 아마 대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당시에 벌써 나이가 상당히 들었기 때문에 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천천히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걸 두기고가 대피를 해서 두기고가 쓰고 그래서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바울은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이 받은 성령의 계시를 대필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여기 모인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린 보통 그러죠. 제가 신학교 때도 그래요. 막 그냥 엘리야 같은 사람, 막 모세 같은 사람, 입만 열면 기도할 때 모세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근데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바울 보십시오. 막 3번이나 퇴장 맞았죠. 강도의 염, 동족의 염, 강의 염, 굶주리고 그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바울 같은 사람.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그냥 두기고 같은 사람. 그냥 신실하기만 하면 돼요. 큰 이적이나 기적. 여러분, 왜 20세기 교회가 왜 잘못됐냐면, 영웅주의 때문에 잘못돼요. 난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가 영웅주의에 빠진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그 기도는 항상 나와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그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지? 안 돼요. 차라리 우리는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 아주 이름이 적게 나왔지만 그 빌립 지사 같은 사람, 베베 자매, 두기고, 그 다음에 로마서 끝에 보면 쭉 나오죠. 그 사람들 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기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웅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영웅주의에 빠지지만 않아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돼요. 다들 우리 교회는 선교사 2만 명 파송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저기 용산구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를 망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망쳤다고 했는데, 그는 1980년대까지고 진짜 1990년대 교회를 망친, 한국 교회를 망친 교회는 어디 있냐면 용산구에 있어요. 어딘지 알죠? 굳이 말 안 해도. 거기입니다. 거기가 한국 교회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주에 사업해가지고 선교사 몇천 명,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몇천 명, 엄청난 성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짜 위대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돋보였습니까? 복음이 진짜 돋보였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래서 참 이 영웅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이 영웅주의는 사실 세상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주변에서 영웅이 되라 그렇게 부추겨도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 산으로 갔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졌죠. 고난을 당했죠. 사람들을 피해서 갔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데 20세기 교회는 어때요? 거꾸로 세상에서 영웅이 되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영웅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저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무명의 사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자랑이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두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면 됐지.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삼중관, 어부의 관. 그 하나에 돈이 몇백만 달러가 됩니다. 그 교황이 쓰는 그 삼중관 있죠.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부터 해가지고 엄청나요. 그 교황이 입는 옷도 엄청난 값이 들어갑니다. 전혀 예수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복장과 황금으로 줄줄줄 치장한 그 자가 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그걸 따라가요. 개신교가 따라가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영웅이고 누가 대단하가 가 아니라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같다. 그러면 만족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띄워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우리 교회 부서에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아도, 내가 직분에 뽑히지 않아도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누구 말대로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갈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 그런 비유를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걸 꼭 대비한다면 진짜 주님이 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교회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이지, 엄청난 화려한 직분과 대단한 유명한 이름을 걸쳐놓고 잔뜩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교회 오면 주님부터 아마 바늘방석에 앉을 것 같아요. 주님부터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신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왠지 바울 못지않게 아주 좋아 보여요. 바울 자신도 잘
자기 이름만 쏙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두기고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도니까 내 이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 두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내 사역만 제일이야. 목회자인 제가 나만 잘하면 돼. 그러지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요, 그러면. 내 사역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우리 교사 너무 중요하고, 우리 여전대원들 너무 중요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 누구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영웅지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는 절대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의할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성령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 수요예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교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매주마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매주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형제의 사랑과 교제를 나눈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내년에는 더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 모두가 두기고 같이 신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더욱 주님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